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어겼을 때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죄가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은 것은 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을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전혀 다르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서는 동성애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며칠 전에 중국이나 북한 등의 나라들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을 열거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들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선진국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 그런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나고 2절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집은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세주를 찾는 인간의 갈급함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부흥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교회로 불신자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다시 되어야 합니다.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서 말씀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갈급함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은행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위로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전하시고 그 말 이전에 먼저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은혜로서 갈급한 심령, 믿지 않는 바로 나의 가족, 이웃, 친구에게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와 하나님이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지는 불치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이런 병자는 오늘날도 의술로 치료가 안 됩니다. 중풍은 무서운 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환자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풍에 잘 걸립니다. 제가 언궁에서 목회할 때 중풍병으로 누워 계신 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한쪽을 쓰지 못하는 분들을 흔하게 봅니다. 중풍이 심하면 마비로 인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게 됩니다. 서양인들은 육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한쪽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풍에 잘 걸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름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겹살을 저물겨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삼겹살은 쓰레기라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고기 사이에 섞여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름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소나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먹거든요. 뭐 내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일본 사람들이 버리는 부분들 가지고 요리하다 보니까 막 곱창, 전골이니 뭐 이런 것들 요리들, 삼겹살 이런 것들을 즐겨 먹게 되어가지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아주 피폐해져서 옛날의 양반의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몇만 원짜리 요리를 시켜도요. 국 하나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 집어넣어가면서 빨고 그렇게 퍼먹고 그럽니다. 그렇게 추적게 하고 있습니다. 머슴에게 밥 주듯이 그렇게 한다. 옛날 양반 문화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몸에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기에 중풍이 시작할 때에 어지럽거나 떨립니다. 그때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알아요. 초기 증상을 보고 중풍이 왔군요. 그래서 그때 고쳐야 됩니다. 근데 오래되면 안 돼요. 제가 기가 이상해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먹었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아침에 그러길래 그 전날 오후에 그러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갔거든요. 늦게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김수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뭐라 해요. 왜 이제 왔느냐고. 어떤 사람은 보름치를 먹어도 안 낫는데 왜냐면 오래됐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그 병이 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상 증세를 보이면 아파 죽지 않아도 특히 이비인후과 쪽은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됩니다. 초기에 중풍이 시작할 때 잘 잡아야 됩니다. 중풍 환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리에 누워서 고생을 합니다. 이동하고 다니고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웬만큼 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암 같은 거 좀 있어도 잘 관리하면서 약 먹고 치료하면서 다니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중풍병 걸리면 다니지를 못하고 자리에 들어눕고 그리 됩니다. 쩔뚝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힘든 병입니다. 자리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음식은 잘 드시고 소화는 잘 시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뇌에 누워있으니까 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쳤다고 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 지붕이 평평합니다. 비가 별로 오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가파르지 않고 평평합니다.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지붕을 뜯기도 쉽습니다. 흙, 기와나 짚을 걷어내고 나무를 걸쳐서 진흙을 이겨 발라 놓은 것을 뜯어내면 됩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서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서 산 위에 눕힌 채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집 주인이 항의할 만도 한데 일체 항의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꼭 지붕을 뜯는 방법밖에 없었느냐고 따질 만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 같으면 누구라도 내 집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의 집 지붕을 뜯은 일에 대해서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집주인도 집 수리비를 내라고 했다든지 배상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곳에서는 사람은 많고 물자는 귀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고쳐달라고 항의할 만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집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물질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돈만 보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다 그걸 키우면서 항생제를 먹입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살이 찐다 그러죠. 고기들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근수를 빨리 늘리기 위해서 항생제를 먹이는 겁니다. 병치료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빨리 키우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사료와 함께 항생제를 먹이는 겁니다. 요새 두유나 인삼, 음료 뭐든지 간에 건강에 해로운 화학 첨가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맛은 있고 보기는 좋은데 건강이 나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첨가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별의별 음식들을 다 만들어내 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맛있다 그래요. 그 첨가물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화학 물질 덩어리입니다. 돈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됩니다. 생명과 건강을 중시해야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오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풍병자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줄 때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합니다. 서로 일으켜 세워줄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결석 한 분이 있으면 지혜롭게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천국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치유보다 사죄를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죽지도 못해서 자기가 고생을 하고 남까지 고생을 시키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하고 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는 정신은 멀쩡합니다. 육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머리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 정신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그 환자가 받은 마음의 고통도 대단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으니까 집주인에게 미안하고 예수님과 자기를 들고 온 4명의 사람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래저래 잘못을 저지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서도 죄를 지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준 물투시 전도주를 제가 함지 그린 9개 동을 다 돌면서 나눠드렸습니다. 10집 중에 3집 정도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난 사람 10명 중에서 9명은 물휴지를 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맙다 그러고요. 열에 1명 정도는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 그럽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전도하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아주 기분 나쁜 듯한 인상을 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가지고 사람을 불러내서 성가시게 하느냐는 표정을 보여주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한 집은 아예 자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노크를 하니까 열고 들어오세요. 그런다. 딱 한 집이 그런 집이 있었어요. 다행한 것은 인근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안 받으려고 했다가도 받는 분도 많았습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동일교회에서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단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줄 알고 거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알고 감싸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5절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의 아픔을 먼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보십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허덕이며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의식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동안 하늘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세상 재판을 받듯이 그렇게 비슷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은 죄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49죄니 환생이니 하는 것은 불교에서 온 사상입니다.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게으르고 이런 죄를 두고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무서운 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성경에서도 죄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는 우상숭배 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는 간음과 같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엄중한 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재해석해서 이런 일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5절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이나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전 대통령과 그 밑에 일하는 자들이 구치소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내가 그걸 구성해도 되겠다. 청와대가 구성이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대통령도 법을 어겼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 법이 좀 많습니까? 그 많은 법들을 다 지켜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이 너무 많고 때로는 졸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느 인간이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정에서 피고가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람이라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판사가 죄인을 보고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무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무죄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죄가 되고 의인 되고 천국 갑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이 무죄 선언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물론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갚아야 할 것은 물론 갚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12절에 그러자 중풍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전했지만 중풍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셨는데 무죄 선언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지만
무죄선언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봐야만 무죄선언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6절과 7절에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게 맞고 저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만든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기록해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성경을 세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알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아예 모르면 차라리 낫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밖에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제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중풍병자가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치유를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어떠한 형님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마호메트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십니다.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신 근본 목적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동시에 죄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불신자들까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풍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치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나병이 나았다, 또 걸렸다라고 선포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나병은 누가 고쳐주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성경의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명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비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명령해야 합니다. 병든 몸을 두고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나아서 온전해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애들이 다 감기 걸렸는데요. 나아라 하고 이렇게 머리에 손을 만지는데 걔만 나았대요. 그 집에 애가 여러 명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명령할 때에 고쳐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온전하게 될지어다 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서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거나 죄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도 죄를 용서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듣는 사람마다 용서받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병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두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대신 용서받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의 영식과 육의 영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 시작하는 2018년 한 해 저희 모두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일하시는 터전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겨누어서 저희 이웃 속에서 저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의 질병을 굶주리는 눈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탄식을 어루만지는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에서는 결실을 주님의 것으로 분별하여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입술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돈의 외가 많고 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겹으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육을 가리미주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성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진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앉는 듯 하게 하여 주시며 또 여정을 잘 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원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적인 모든 법과 내기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